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 뉴웨이브 예배 오랜만에 여러분을 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한 또 우리 많은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이 시간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드린 몸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IM 플러스 40일 두 번째 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실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삼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최동이라고 그럽니다. 예쁜 아내와 그리고 어여쁜 딸 둘과 이렇게 여자들 셋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선뜻 응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망설이셨나요? 네, 상당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동 지사님에게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방향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동 집사님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 정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나눠 주실 수 있나요? 네, 8년 정도 전에 저희가 시애틀을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올 때는 개인적인 어떤 뭐 야망도 있고 어떤 뭐 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올라왔을 텐데 올라와서 거의 한 10개월 만에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같이 올라왔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니까 상당한 이제 프레셔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또 내 믿음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생긴 버릇인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인지 원망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절주절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참 원망하는 그런 어떤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저한테 생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라는 어떤 그런 원망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겪으시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정의가 새롭게 정립됐을 것 같고 어떠신가요?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믿음을 어떤 수학 공식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을 넣으면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 하나님한테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이만큼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연초가 되면 이 공동체 40일을 합니다. 공동체 40일을 한 지가 제 기억에 한 15년째 되는 것 같아요. 15년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I am plus, I am different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40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이 코로나 이 19 사태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공동체 40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이 공동체 40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I'm a missionary라고 하는, I'm different라고 하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적 삶,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란 것도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기에 몇 명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몇 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100명, 200명이 모인 것,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100명, 200명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100개의 200교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IM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교사는요, 선교사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 왜냐하면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 공동체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아니면 개인 홀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이번 이 IM 플러스 40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예배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정말 진정한 IM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러한 이 사건이구나.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모임을 제대로 원하는 대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티셔츠까지 만들어가면서 입고, 그러면서 순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또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우리가 순으로,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순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건강한 순이고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SNS를 극대화해서 정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그 나눔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한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교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요. 그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 선교사는 사재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재기 하지 마세요. 이럴 때 꼭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한몫 잡으려고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이 커뮤니티를 위한 일인가, 이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쌀이 넉넉히 있는데, 혹시 성도들 가운데 쌀을 구입하지 못해서 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알려주세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참 이러한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런 때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우리 형제교회는 IM교회라 그랬습니다. IM교회. 이 IM교회로서 우리 형제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 시대의 이 사태와 함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이 광고해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식을 알려준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이 기간 동안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힘껏 사랑의 헌금을 동참하고 함께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얼마 전에 그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제3세계국에 그 우물을 파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우리가 40일을 하면서 우리가 우물 파주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한 우물을 파는데 약 300불이 들어요. 300불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 한 줄 아십니까? 13만 불을 했어요. 13만 불. 저는 이런 우리 형제교회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교적 삶,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재난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헌혈이에요. 헌혈. 이런 재난의 때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료사역팀이 언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헌혈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날짜가 정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인포메이션이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함께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들이 헌혈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동안 헌혈을 제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 꼭 이렇게 헌혈이 이 날짜가 그렇게 돼가지고, 해외를 나갔다 온 사람은 그게 있어요. 날짜가 뭐 한 달인가 뭐 그 안에는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없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어딜 못 나가니까 아마 저도 헌혈을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여러분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이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러한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IM으로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주제인 흔들리는 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이 세상을 흔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나죠?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결과예요. 그 뿌리가 없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람이 부는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 통독과 그리고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좋은 습관이 좋은 열매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죠? 바로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염려가 없는 날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생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 한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염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체적 건강이죠. 이 몸이에요, 몸. 신체적 건강,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몸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하세요.
제가 지금 신방도 잘 못 다니고, 그래서 어디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요즘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이제 몸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자, 신체적 건강, 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염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여러분 정신적 건강,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 스트레스를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면 안 돼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뉴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마세요. 세상 뉴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뉴스를 들으세요. 적당한 시간만 할애하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애할수록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에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만 여러분이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게 부탁드린 거예요. 제발 아무거나 퍼나르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신신당부를 해요. 공식 뉴스에서 나온 거 외에는 절대 신뢰하지도 말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이 퍼나르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알려주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막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카더라 하는 이 뉴스 소식통, 카더라 하는 소식통들,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가짜 뉴스를 옮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짜 뉴스를 옮김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를, 그리고 한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는, 안 좋은 소식들은 여러분 옮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뉴스 소식을 보내오면 다음부터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여러분 정중히 거절하세요. 그런데도 보내면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끊으세요. 왜? 그것이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퍼나르고 싶으면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퍼날라야 돼요? 좋은 소식을 퍼날라야죠. 그렇죠? 소망을 주는 소식, 힘이 되는 소식, 복음. 여러분, 굿뉴스를 퍼나르세요. 굿뉴스를 나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 다시 말하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뚫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뚫리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여러분, 누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맞춤법까지 틀려가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세요. 자, 근데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보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뭘 믿어요? 병을 낫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시험을 칠 때 A 학점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는 꼭 한 단어를 넣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리라. 잘 살리라. 그래서 잘 되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다시 말하면 나는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실패할 때도 뭐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잘 되는 걸 원해요. 여러분, 아니 사업을 시작하면서 뭔가 일을 시작하면서 실패하는 것을 계획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운동 시합을 하면서 여러분 질 것을 계획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있음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22절.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죠. 22절. 자,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라는 거죠. 염려가 곧 불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삽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염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보다 더 큰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염려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생활 염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우리 몸이 감염되는 이것보다 지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크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경제적 염려예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인데 판매가 70%가 줄었대요. 다운됐대요. 70%가. 지금 모든 게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판매가 70% 줄었대요. 어느 한국 식당은 손님이 반 이상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델타 항공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 모든 게 멈춰가잖아요. 우리 델타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후에 델타 항공은 좀 어땠습니까? 목사님 50%가 줄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경제가 지금 멈춰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바이러스 감염 염려보다 경제적 염려는 이 엄청난 블랙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염려와의 전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경제적 염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염려예요. 그래서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물질이 많아야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돈이면 다냐? 라고 말하지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 아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집중하잖아요. 네? 우리는 말씀은 잘 알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집중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재물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목숨을 위해 재물이 필요한 것인데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지는 못하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모든 것 놔두고 즉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28절에, 그 28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나머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자, 28절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물질로 인해 염려하는 모습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거죠. 너희들은 물질에 지배당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자연 미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자야.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슨 설명을 하세요?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예요. 하나님 부정한 새라 그랬었어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부정한 동물도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부정한 동물도 돌보고 계시.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길이를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데 왜 다른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 자,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백합화. 온갖 부귀와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결코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도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금방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귀한 자녀인 너희들이, 그것들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어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냐.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지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이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염려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9절 30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 구한다고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인생 고하죠. 인생 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염려하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죠, 우리가 수고하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삶도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똑같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믿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속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야. 아버지는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여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뭐예요?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I am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믿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내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믿음에 감격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똑같은 믿음은 아닌지요. 잘 되는 것, 내가 믿으니까 병이 나야 되고, 내가 믿으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하나님, 잘 되는 것 원하고 성공하는 것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염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IM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살려내는 하나님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형제자매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손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빛을 발하는 IM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담대함과 이 설레임과 그리고 이 능력, 믿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